창세기 26장 19절부터 19절, 창세기 26장 19절에서 우리 함께 시간상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고난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베이스를 한번 잡았더니만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이분 여기 예배 팀들을 우리가 정말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자,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자를 지켜나갔던 자의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머지않은 시간에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 그 말씀 붙들고 갔던 자의 삶이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머지않은 시간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중보를 많이 해서 전도를 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억만 명을 데려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실질적인 여러분의 복음 전도지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오는 그것이 전도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장 확실한 전도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전도지가, 여러분의 삶의 전도지가 여러분 얼굴에 있어요. 형상에. 인정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정말 내 삶이 전도진가? 정말 내 삶이 복음이고 내 얼굴이 복음이고 내 얼굴이 영의 실체인 내 얼굴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전도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게 제 얼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마와 이게 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걸 뭐라 하지? 눈썹 말고 이게 뭐라 하지? 요 사이 미간이랍니까? 미간? 여기에 어떤 모양이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내 천자가 그려져 있는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피부가 여기에 탁 당겨져서 정말 이게 광채가 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뭐 얼굴을 막 이래 해도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체 형상은 전도전 여기 있어요. 뭔가 모르게 저 인생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지금 막 넉넉고 그냥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삶이 아닌데, 내가 저 형편을 알고 처지를 아는데 그 얼굴에는 여전히 전혀 땅과 상관없는 어떤 삶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뭔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들 스스로가 달려오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도지를 돌렸어. 와라, 오세요, 주겠습니다.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이 복음이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되기 위한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예배하고 은혜 받고 아무리 뒤집어지고 전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전부인 그 나라는 그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마지막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샬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 천국 문 앞까지는 함께 손잡고 함께 선행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양으로 그 앞에까지 갈 수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형상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잘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다가 흙으로 빚은 우리 인생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목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기 안에 이 안에 원래 뜻을 보면은 목숨,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실 때 그 호흡만 불어 넣은 것이 아니라 호흡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모든 생명과 목숨을 우리 안에 다 담보 삼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내가 숨을 쉬면 숨을 쉴수록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때 부어 넣으셨던 형상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들어있는 그 호흡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있는 자가 오직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한다고 잘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더라. 예배하니까 몰랐는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든지 나를 열어 제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천장은 열려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열려 있어요. 보이십니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열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닫고 열고 막 그냥 닫고 싶을 때 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하늘을 찢고 임하신다고. 찢고 찢으신다는 거예요. 여는 거는 닫을 수가 있지만 찢은 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너 가정에게 네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내가 임할 때, 하늘을 찢고 임할 때, 그 하늘문을 찢고 임할 때 다시는 내가 너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너희 삶을 향한 이 문을 닫을 마음이 없다.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 생명의 영을 불어넣을 때 그때도 내 전부를 걸었던 것처럼 내 생명 목숨을 다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찢고 임할 때 내 전부를 너에게 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의 목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숨을 쉰다 못 쉰다?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와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아버지의 눈동자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께서
예수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아버지, 나를 좀 봐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후로 한 번도 그 눈동자가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과 눈동자가 빗나가 본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 항상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그 아들 예수와께서 왜 나를 좀 봐주세요. 도대체 아버지는 매일매일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왜 그쪽만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와도 궁금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도 좀 봐주세요.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계속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시간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집중하고 보니까 오늘 갑자기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께서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자기의 시선도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아버지께서 저 땅에 있는 백성들, 형상을 입은 자들의 저 망그러지고 어그러지는 인생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부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뭘 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예수고 수고하는 자,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중보가 일어나는 자는 예수 앞에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앞에서 누구를 향해 있고 영혼을 향해 지금 마치 예수 앞에서 아버지가 향해 있던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기만 원한다면은,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예배라면은, 그런 기도라면은, 그런 삶이라면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 이거 주십시오. 내 삶에 갈급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먼저 예수와의 의중, 하나님의 뜻, 그분의 눈동자가 어디에 향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동자, 그 예수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예수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마치 예수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 이게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방 나라를 향한, 이방 백성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그 눈동자에 계속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눈동자 돌려주세요. 우리의 갈급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이걸 구할 때마다 결국은 그 예수와의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와의 그 시선은 오늘 저와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구원을 출발되고 시작된 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본래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덥죠? 덥지 않나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해도 덥지 않나 봐요.
우리 안에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예수께 집중하면은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돌아보지 않아도 사람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0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그때 여러분의 삶의 실체와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었는지. 바뀌었습니까? 성품이 바뀌든지 아니면 삶이 바뀌었든지. 삶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신 분 20년 전에 손 들어보세요. 네, 바뀌었습니까? 아, 바뀐 게 기적입니다. 이 바뀐 게 은혜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사신 분들은 이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잘 안 바뀝니다. 20년 전에 잘 안 바뀌어요. 지금 돌아봐도 여전히 아직도 어느 한 부분들은 바뀐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진짜 나의 본성은 잘 안 바뀌어요. 막 그게 바뀐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밀려오는, 밀고 올라오면 불뚝 와요. 이 불뚝 성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안 바뀌면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디로 가면 6월절을 지나서 어디 가죠? 어디를 만나요? 6월절 지나고 먼저 어디를 통과하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통해서 6월절을 통과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 홍해가 뭘 의미하죠? 침례를 의미하죠.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과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목적을 향해 갑니다. 침례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침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은 뭐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였다는 거야. 우리가 죽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들 죽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실제 드러난 게 우리가 아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것 대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뭘 통과한 자들이? 6월절을 통과하고 6월절을 지나 드디어 홍해에서 육이 죽는 침례식 세례를 마쳤는데 그 인생 가운데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뭐가 열렸다고요?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성품 아니면 삶, 여러분의 신앙, 믿음, 은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애굽은 나왔을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주님 나를 부르실 때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애굽은 나와야 돼요. 그 6월절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홍해에 빠져야 돼요. 침례를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펼쳐지는 인생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혹시 감이 오십니까? 감이 와요? 지금 여러분의,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점검해 보세요. 분명하게. 그냥 은혜, 감동, 여러분 다 감동 받았잖아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어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약속의 여정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지만은 그 본성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바뀌었어요. 두 사람. 진짜 홍해 건넌 이후에 홍해를 통과하고 침례를 마치고 홍해 바다에서 건널 때 그때 그 마음이 일관되게 끝까지 약속과 언약의 땅까지 갔던 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그 과정을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애굽 가고 싶다.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던 자들. 항상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 있는 자들.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 과정들이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이 걸어갔던 모든 여정을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실질적인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이 아니고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단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이 실제적인 이 성경 약속 진짜 우리가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인 언약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예수께서 진짜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변칙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행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가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가세요. 점검하세요. 언제? 특별히 5779년 안에. 아멘이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팔절까지. 5780년 나팔절이 오는 그날까지. 그 시즌 안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점검하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룸같이 내가 이루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보여요. 모양은 보입니다. 근데 실제 그 삶을 보면은 그분이 뜻없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에 세상에 걸어왔던 사람들 관계 해결되지 않았던 거 막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 같은 왜 이런 분위기, 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걸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점검하세요. 철저하게. 이 형상을 회복되지 않은 자, 원래 우리에게 불어넣었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부를 걸었던 그 호흡과 숨으로 살아 숨쉬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호흡과 숨에 상관없는 이 땅의 육신적인 호흡만 이 호흡 끊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이거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와의 죽음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이셨어요. 원래 처음 천지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 여러분은 구별되이 만드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구별된 백성이에요. 특별하게. 그리고 그 특별하게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 계속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전한
홍해 가운데 있었지만, 홍해를 통과했지만,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것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일관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 진영 밖에 나가리라. 진영 밖을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그 진영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계속 안에 있는 자들이 진영 밖에를 기웃대는 거예요. 기웃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하나님 이해하셔요. 다독거리셔요. 때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아예 그래 그렇게 좋으면은 어떻게 해? 진영 밖으로 내가 쫓아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맞죠? 있는 거 아십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가는 광야 안에 그분의 특별한 인도하심 따라 출발시켰던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6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보다는 낫잖아요. 낫죠? 안 낫습니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나아요? 그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만나와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운행하는 모든 것들, 실제적인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나 항상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때뿐입니다. 진영 밖에 젖사오니 진영 밖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에서 그 백성 나올 때 첫사랑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뜨겁지만은 심장이 뜨끈뜨끈하게 움직이십니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뜨거운지 아니면 식어 있는지 싸늘하게 이거 추위에 얼어 있는 거 말고 이 추위에도 강추위에도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이 심장이 막 박동을 치는 거야. 거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예배가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처음 출애굽했던 상황, 홍해 바다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봤던 그 순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경험했죠?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언에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경험했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 비록 그런 사건, 그런 역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처음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흔히 우리는 첫사랑, 남녀간의 첫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이게 10년, 20년 지나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안 변할 수 있어요.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변할까요? 주님 만났을 때, 그렇죠. 또, 예, 또, 막 질러보세요. 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예. 또, 병들었을 때, 또, 정답이 나올 때까지 제가, 내 자가 죽을 때, 또,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 건데,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하고 물어봅니다. 네? 형상 회복되는 거, 그것도
비슷합니다. 예, 예. 그렇게 깊이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제대로 만나는 것. 다 이게 답이죠. 다 답입니다. 답입니다. 언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첫사랑이 회복될 때. 첫사랑이 회복될 때. 처음 네가 어디서 난 것인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할 때. 그걸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실질적인 영생과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 샤bat 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영원, 끝이 없는 것, 무한대. 요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곧 들어갑니다. 요게 영혼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특히 푸세식, 제가 어릴 때 제가 중3 때까지, 어떻게 고3 때까지 저희 시골이 아주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더 이상 마을이 없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양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가집이 있었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6학년 때 처음 TV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릴 때 변속관이 이제 화장실이 항상 집 안에 없습니다. 지금 다 안에 있죠. 이 우리 마당 한쪽 기팅에 집을 들어오는 입구에 돼지마구라고, 돼지마구. 돼지를 키우는, 신기한 일명 변돼지라고. 변을 먹고 크는 돼지가 있어요. 거기가 화장실 하나 있고, 조금 더 밖으로 떨어진 곳에 이제 다시 이제 수왕이라고, 저희 경상도 표준말로 수왕이라고 이게 헛간이 있어, 헛간. 요게 이제 볼일 보면 그러면 거기는 돼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변속관입니다. 푸세식. 그냥 그걸 그 옆에, 그 수왕이라는 그 옆에는 항상 거름더미가 항상 쌓여 있어요. 그 수왕에 그 변을 이게 이제 여기다가 집 같은 거름에다가 섞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이제 그 퇴비를 만듭니다.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이거 퇴비가 안에 발효가 되니까 그 발효되었던 열기가 이 수왕 변속관을 데피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럼 어느 날 자꾸 킥기를 맞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쉽니다. 내가 어떻게 볼일을 볼 것인가. 죽을 것 같아. 정말 역겨웠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볼일을 보면 2, 3분 지나면은 언제 내가 그렇게 그 2, 3분 전에 느꼈던 그 감동이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살만한 거야. 여기 있을만한 거야. 따뜻하니. 혹여나 우리가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 때 혹시 이렇게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자, 지옥도 뭐 불로 타는 불못, 유황불, 이렇게 던져놓으면 마치 2, 3분 지나면은 그냥 적응되는 것처럼 한 번 처음에 들어갈 때 뜨겁지, 죽을 것 같지, 계속 이거 뜨거움을 상황을 당하면은 만성이 되어버리고 기억이 잃어버리니까 지옥도 견딜만 할 것이다. 뭐 천국 좋은 거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몇 번 먹으면 며칠 연달아 일주일 동안 매일 가면은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요령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영혼이라는 것은,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내가 처음에 화장실 딱 들어갔을 때 역겨운 냄새, 막 죽을 것 같은 냄새, 여기 1초 전에 아이고 이거 있죠. 요 생각, 요 냄새가 1초 전에 요게 없어져 버려요. 기억력에 없어져 버립니다. 1초 뒤에 매일매일 매 시간 분과 초를 다투어서 찰나와 같은 그 시간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처음 냄새를 맡았던 그 냄새가 또 새롭게. 이해가 되세요? 불못에 던져 넣을 때
표현은 내가 못하겠는데, 뜨거 죽겠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못에,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은 요 가스레인지 불 붙여가 손 한번 대보시죠. 이렇게.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요게, 시간 지나도, 뜨거워. 요게, 뜨거워. 그게 딱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그 생각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처음 넣었던 거, 처음 불에 넣었던 것처럼, 뜨거워.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혼입니다. 요령 피우지 마세요. 이게 영생이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가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첫사랑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첫사랑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들어가는 자, 기억되는 자,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된 그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 그다음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 요 상황 제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요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좋다 이거 요게 다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새롭게 처음 봤다는 거, 처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계속 영원히 무한대로 그 좋은 게 막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죠. 이게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영원. 이게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 외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이거 사치입니다. 이거. 여러분 달달 애고 뒤집어지고 예배에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날에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2018년 가기 전에 진짜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심이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의 소망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 나라이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고 갈망이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약속되고 손꼽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영원한 그 시간, 영원한 생명,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는 이 땅에 죽음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인 그런 핍박이 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1장에 로마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목이 베어지는 상황은 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목이 베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몰려옵니다. 누구는 알았다? 베드로는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백성은 몰라요. 이 땅의 교회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지금 내 아들, 딸이, 자녀가 지금 0.5mm만 가도 옆 한 놈만 딱 돌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야 지금 낭떠러지야 떨어지면 조금만 곁디대면은 조금만 뒤로 가면은 떨어져 죽어. 근데 그 말을 외치는데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듣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돼서 안 들어요. 이제 분명히 한 10초만 지나면은 이 아이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몰랐지만은 어미와 아비는 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본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장차 조금 몇 시간 후면은, 며칠 후면은 이 땅에 닥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목베임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환난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환난을 준비해라. 가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야기 하겠잖아요.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이 몰려오고 있어요. 환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안에 구속사의 여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구속사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약속과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길을 통과해야 그 나라,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진단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 안에 이미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세상의, 사단의 종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절대로 종이, 사단이,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가 직접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공격 못해요. 여러분이 감히 누군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데,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데, 비록 내 삶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눌리고 찌그러뜨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에 공격 못합니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죄 짓는 자리에 갈 때가 있죠. 여러분 없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애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이 좋사오니 거기에 젖가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젖가꿀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자, 아직도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머무는 자가 있습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하나님은 이제 기억이 나네요. 왜 이야기가 돌고 도는지.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결국은 장막 안에, 성막 안에, 회막 안에 그 진영 안에 머물렀던 자들이 진영 밖을 사모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기다리다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정해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진영 밖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품고 계신지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은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거지,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진영 밖으로, 그래 네가 사모하니까 거기 가라, 내쫓아버려요. 그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저주가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니라 이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다시는 하나님이 쫓아낸 그 진영 밖에 쫓겨난 자는 결단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 보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한번 진영 밖에 쫓겨난 자는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들어왔던 자 뭐 하겠어요? 인생이 늘 안에만, 이제 지금까지 안에 있을 때는 밖을 기웃기웃대었던 인생들이 그 습관이, 그 본성이 안 바뀌어요. 밖에서는 이제 안을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나갈지라도
여기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웃대도 본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성을 바꾸세요.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내 쫓김 당하기 전에 그때는 아무리 갈망해도 원해도 기도해도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어그러진 인생을 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눌리고 찌그러져 놔도 하나님의 눈동자 시선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지금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시켜놨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떠나버리죠.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나오는 거 맞죠? 예,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까지. 창세기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죠?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 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네 안에 있는 나의 영을 소독시키겠다. 너를 향한 내가 샤밧에 들어가겠다. 안식에 들어가겠다. 창조를 멈추겠다. 이게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구원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그것도 샤밧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게 언제냐면 샤밧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샤밧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샤밧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식을 통해서 샤밧을 통해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을 준비하고 그 나라 들어갈 약속 언약을 누릴 그것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샤밧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멈춰버린다니까. 멈추기 전에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구원의 문들을 열어놨을 이 시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끌고 간다고 안 들어가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가자, 들어가자.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도 안 변하는데 그거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왜 안 변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 가시는지 아십니까? 왜 불못에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직접 끌고 갔다면은, 진짜 끌려갔다면은, 절대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허락 받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놈 주고 진짜 믿음 있는지 천국 갈 놈인지 지옥 갈 놈인지 내가 시험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저거 지금 이 땅에 붙들고 사는 게 천국같이 보이니까 천국 원하죠. 저거 없으면은 저 천국 없어집니다. 아니다. 아니다.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 앞에, 원수 앞에. 아니다. 저놈은 아니다. 저놈만큼은 아니다. 해봐라. 계속 하나님은 알아요. 저놈 변할 건지 압니다. 알아요. 내가 변할 건지 알아요. 알면서 하나님 마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다. 저놈은 아니다. 왜? 당신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마귀는 언제까지? 이걸 물러서지 않죠. 계속 겁니다. 아닙니다. 해보세요. 뺏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허락합니다.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으니까 하죠.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 안 하겠습니까? 저 뺏어 보십시오. 아니다. 욥은 순진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뺏어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뺏어 봐라. 대신 목숨은 취하지 말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하나님 허락 받고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환난 만나고 있고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요거 진짜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도 누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희 통과할 힘이 생깁니다. 근데 본문의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모든 아내, 모든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을 끌고 가서 마귀가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딸들에게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스스로 취한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지 않았는데 그냥 두려웠어. 좋았어. 탐스러웠어. 아름다워 보였어. 마귀가 끌고 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앉았어요. 여러분이 마귀에 끌려갔다면, 나를 끌고 가서 거기 앉았다면, 재직했다면 하나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죄값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두려움이든지 어떤 내가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든지 내 스스로 내 발이 직접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마귀와 공범이다. 마귀와 짝짝꿍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값, 그래서 불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집중되었던 자, 그 예수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와를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기 위한, 속량의 뜻이 뭐죠? 속량의 뜻이 뭐지? 아시는 분? 속량. 사는 것. 그렇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속량의 뜻입니다. 속량.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가 있는 요 놈을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의중 안에 있지 못했던 요 놈인데 내 형상이 저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원받은 놈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내 아들을 예수와를 이놈 때문에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면 이겨져요. 마귀하고 하나님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유치원 성경원 수준이죠. 하나님 이기죠. 근데 그래도 힘이 세다고 내가 가브리엘 가지고 있는 물병을 내 강제로 뺏어왔어. 뺏어왔어. 내 것이 된 거야. 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죠? 이거는 누구 거예요? 가브리엘 거죠? 이건 죄값을 묻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물값 뺏어간 거, 도둑질한 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가 있는 이것을 그냥 뺏어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뺏어와도 되면 강제로 데리고 와도 돼요. 구속시키고, 예? 그래서 천국 보내면 되는 거예요. 생명 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뺏어오게 되면은 마귀가 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깐죽했던 요 깐죽이 병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야. 그게 다 알거든요. 요 놈이 계속 나한테 내 거 뺏어갔지 않습니까? 내가 뺏어갔잖아요. 내가 뺏어갔잖아요. 저놈이 직접 왔는데, 직접 지발로 왔는데, 왜 내 건데, 이제는? 내 종인데, 저놈을 왜 뺏어가죠? 계속 터집 잡을. 이해가 되시죠? 터집 잡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터집을 아예 애초에 그걸 마귀의 본성을 알고 이걸 딱 차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 값을 주겠다. 정당하게 내가 가브리엘에게 물병값 1,000원을 줬어.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요 놈을 다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소유했던 그를 마귀에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왔어. 정당한 방법으로 더 이상 이 마귀가 이놈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보니까 뭐라고요? 검이나 언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와를 생명 내어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귀의 사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던 그 소유권, 거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들 예수와를 값으로 지불하고 죽이고 사오신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게 인정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이게 우리의 첫사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존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값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예수와를, 그 아들을 값을 지불할 만큼의 존재였구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형상이. 다를 때 회복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내 값이 어떤 값인가 알 때, 야, 이거 비싼 값을 지불하고 했구나.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게 소중해지고 귀해지는 거야. 옥이야, 금이야. 우리의 존재가 그거라니까요. 함부로 나를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별된, 나는 특별한 구별된 인생이구나. 특별히 성별된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발라놨구나. 덮어놨구나.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지금까지는 이 피가 발려지기 전에는 네가 세상은 네 마음대로 갖고 재짓고 했지만은, 더 이상 너는 내 피가 발려져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저기 못 간다. 마귀야, 너는 데려갈 수 없다. 내 소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마귀에게 팔려가셨어요. 팔려가셨습니다. 이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값을, 우리의 생명 때문에 값을 지불한 것 때문에 이제 예수와께서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시키고 나서, 구속하시고, 예수와께서 직접 누구의 종으로 팔려갔다고요? 마귀의 종으로 팔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되었던, 마귀가 그 종되었던 예수와를 죽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를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잖아. 날 살리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 막연한 구원, 막연한 생명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지금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해야겠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본문, 자, 5분간 정리해 드릴게요. 5분간. 26장 1절, 시작.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시한 것을 이루어. 쭉 보시면은 너 진영 안에 들어왔다. 너 진영 안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이거 했다. 이 일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소유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단다. 너희가 그렇다면은 너희는 반드시 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그 복을 얻는다는 거야. 이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 복 많죠. 여러분 원하는 복 세상에 다 있어요. 있죠.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진영 안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명시했다. 약속했다. 언약했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다바르의 하나님을 만났던 자. 이것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가 있다고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뜻이 뭐라고요? 미드바르. 경상도로 표준말로 미따바르. 서울 표준말로 미다바르. 따바르가 드바르가 뜻이 뭐라고요? 말씀. 미는 장소. 말씀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 요 광야를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는 말씀이 없으면 다 떨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떡이기 때문에.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 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거 먹으면 체합니다. 급체로 죽어요. 급체로 죽습니다. 죽어요. 6절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거 누구 한 짓이에요? 그 아비가 한 짓입니다. 아비의 형상이, 아비 안에 흘렀던 형상이 누구에게 흘러간다고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아비와 동행하였더라. 이걸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아비는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였더라를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욕골 납니다. 욕골 나요. 그걸 말하면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누가 봤다고요?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나니. 쭉 보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이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 형상을 입은 자들이 삶으로 전도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요? 뺏어도 다시 파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쑥닥쑥닥 거리지 않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거야. 억울하리만큼 어리석을 만큼.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때 100배나 소출이 늘어나는 거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의뢰할 자, 여러분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흘러갔던 그 영으로 회복되어질 많은 영혼들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그걸 통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른 자가 있어요. 그걸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죠.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냅떡 뺏어먹고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잖아. 하나님 저놈 좀 벌 좀 주세요. 저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래 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삭은 뭐 했다고요? 다시 당신 하세요. 또 판 거예요. 파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진짜 결론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 매일매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얻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진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결론입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누굴 거 뺏었어요? 이삭이 한 우물을 뺐죠.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죠. 그래서 이때마다 아비멜렉은 그것도 부족해서 이삭을 쫓아버리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쫓아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쫓기는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일이 풀려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직접 누굴 찾아와요? 이삭을 찾아왔어요. 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좀 26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었어요. 네가 나를 떠나게 해놓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28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요게 결론입니다. 요걸 회복하셔야 돼요. 요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핍박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왕인데 찾아옵니다. 스스로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봤어요? 야,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내가 네 우물을 뺏고 뺏었는데 내가 뺏고 난 이후에 네 삶을 반응을 봤단다. 꾸준히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너는 진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더라. 나는 빼앗은 나는 여전히 없어서 빼앗잖아요. 또 취하는데 너는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왕인데 내가 빼앗을 때 빼앗긴 자인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방금 이 삶을 살았던 이 이삭에게 찾아왔어. 나 두렵다. 네 안에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두렵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 네가 나를 이젠 자기가 해하고 뺏었는데 그런 존재, 그런 힘이 있는데 왕인데 이삭에게 와서 하는 거야. 뭐라고요?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도 네가 날 때리지 않고 나를 해하지 않도록 약속하자. 누가? 왕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왔어. 직접.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우리 안에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내 안에 형상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내가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전도가 되어지더라. 그들 스스로가 발걸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수만 명, 수천 명, 수억만 명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그 회복됨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지역 백성들이,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일어난 것, 적그리 더 두렵습니까? 연합정부가 두렵습니까? 종교 통합이 두렵습니까? 오는 핍박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은 회복만 되어지고 그 첫사랑이 기억되어지고 드러나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안 되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형상이 날 좀 해하지 말아다오. 그날 나를 기억해다오.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형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을 값으로 지불하기까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늘나라 생명체가 내 이름을 제거시키더라도 저 영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이곳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아무쪼록 한 주간에 형상을 입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형상을 입은 자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남은 시간 2018년 안에 열매를 맺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점검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무백성들이 원수들이 이 땅의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이제 때가 되매 내가 묵묵히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의중, 심중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나도 머물러 있고 그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 힘썼던 그 예수와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더 집중되어졌던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힘썼던 자들. 그래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내 안에 그 형상들로 흘러보내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원수 같았던, 원수였던 그들이 오히려 내 삶 안에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복종케 되는 일들이,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일들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이 샬롬 공동체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한 주간에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